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이사야 48장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구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무슨 모양이에요? 세모입니까? 네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네, 동그라미죠. 이걸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가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다 증명해 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15세기까지만 해도 지구는 어떤 모양이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 뭐라고? 네모라고. 지구는 다 네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구 끝을 보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끝도 그렇고 지평선 끝도 그렇고 다 보면 절단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도 멀리 못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만 나갔지. 그래서 포르투갈에 호카본이라는 곳을 가보면 해안이 제일 끝나는 곳이거든요. 유럽 대륙의 최남단입니다. 이곳에 한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기가 끝이다. 이젠 더 나아갈 곳도 없고 더 나아갈 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명언을 깨버린 사나이가 하나 있죠. 1492년도에. 누구죠? 네,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지금 이 콜럼버스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진짜는 더 넓은 희망찬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배를 타고 포르투갈을 넘어서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죽었나요? 떨어져서 죽었나요? 시체가 돼서 돌아왔나요? 아무 깜깜무소식이 됐나요? 어땠나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지구는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끝이라고 시작한 그 시점이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그러한 도착점이었어요. 오늘 이런 시작을 필두로 해서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끝이 절벽이 아니라 동그랗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한 명제예요.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년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65세가 되면 전철도 그냥 공짜로 타고 또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2의 이막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이제 젊을 때와 또 다른 시기 제2막 노년의 시기를 이렇게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이 끝인가요? 우리의 노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젊은 시절만큼 오히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100년도 더 사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년이라고 해도 노년의 끝이 아니야. 어쩌면 노년도 또 다른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년이 끝나면 정말 끝나는 걸까? 인생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시작하지만 끝이 되는 게 없어요. 유치원 들어갔어요? 유치원 끝나면 어디 가요? 초등학교 가요.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가요.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요.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가요. 대학교 끝나면 대학원 가요. 대학원 끝나면 어디 가요? 취업해요. 취업 끝나면 또 취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해요. 그런데 끝나는 건가요? 공부가 끝나요? 아니요. 공부가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수능시험 요번에 81세도 보더만요. 이주용 할머니라고. 네, 공부엔 끝이 없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려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씨가 있죠. 우리 우리가 씨가 내려졌어. 가족이 생겼어요. 자녀가 생깁니다. 그럼 그 씨가 어디로 이어져요?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어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죽은 줄 알았지만 어쩌면 그 씨들이 계속 연이어서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계절을 돌아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세대에 씨를 남겨서 돌아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시간들이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법칙은, 즉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계시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부지기수예요. 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런데 정말일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언어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 참 신기해요, 이게. 왜 사람들은 죽음을 끝, 이제 인생 끝, 이제 내 모든 거 끝,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pass away, 독일어는 하임강, 다 이렇게 뭔가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진짜 내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지 모르지만 언젠간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야.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결판 나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사는 것 속에 내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가 딱 결정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창세기서의 노아를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게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이 작전과 계획을 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왜? 이 땅이 너무 악하고 폐악한 것을 보고서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알파이셨지만 하나님이 또 오메가처럼 끝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대변인하듯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작전 계획 짜시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또 모든 새의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오게 만들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들어왔을 때 그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죠. 노아의 아들이 닫았나? 누가 닫았죠? 그 문 누가 닫았죠?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누가 닫았다고요?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누가 닫았어요?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아니 다 암수 한 쌍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쟤네들은 그냥 땅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도 이럴 거다. 마지막 문도 지금 하나님이 이 창조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의 문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그 문을 닫으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 역사의 중심이시오, 그 역사의 핵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첫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다 그랬어요. 그가 뭐예요? 알파와 12절 한번 보시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뭐라고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이시오, 마지막. 만들기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그 마지막,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 부분을 달리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딱 죽을 날짜를 이마에다가 탁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짜 2040년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이마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25년 몇 월 며칠 딱 써져, 이마에 딱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 그러면 세상은 아마 요지경 됐을 것 같아요. 세상. 왜냐? 남녀가 선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선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이마부터 볼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 얼마 안 남았네. 이 사람 오래 남았네. 그러면서 이게 결혼과 자기의 만날 상대를 고를 것 같아. 이 세상에 아마 물질이 최고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고를지 몰라. 남은 날은 적고 돈 많은 사람.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진 건 없고 남은 날이 많은 사람. 이건 최악의 신랑감이겠죠. 네?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세상이 요지경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내가 죽는 날짜가 찍혀 있다면 교회에 주보 광고도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회 주보에 누가 죽었습니다 라고 죽은 이후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마에 딱 쓰였다면 이제는 요번 주는 누가 돌아가십니다. 금주에 돌아가실 분, 이렇게 소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층에서 송별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시는 분은 함께 모이십시오 하고 그날 함께 모여서 송별 예배 드리고 보내드릴 것 같아요. 이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이시오 마지막 이러한 세상에 주관자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이 땅을 정말 바르게 살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이어갈 수 있을까?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이 힘이 뭘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대변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오늘 우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 마지막이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섬기는 비결, 그것이 뭐냐? 12절 계속 14절 16절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예요.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말 뭘지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절에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14절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오늘 제일 먼저 1절에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도 야곱의 집이여, 이건 우리의 집이여, 교회여, 여러분들이여 하면서 이를 뭐하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꾸 내가 신앙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기도를 말한다, 찬양을 말한다. 당연히 입을 열어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이렇게 말로 하면 이게 내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은 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따라해봅시다. 들읍시다. 들읍시다. 듣는 것서부터 되는 거예요. 제가 언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들려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도 들어야 들려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영감이 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계속 말만 해봐. 들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방에서 뭐 사경회다 또는 뭐 부흥회다 이러면은 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가 없으시나 봐. 네? 여러분 그랬죠? 이곳저곳에서 막 부흥회다 가면 서로 몰려갔어. 요즘은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런지 몰라. 뭐다 하면 안 가. 들을 줄 몰라. 이제는요 정말 다 그런 데 막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부모님이 막 데려가면서 들리게 해줬어요. 또 하나, 부모님이 뭐 그러잖아요. 야, 너 어디 갈 때 차 조심해라. 차가 확 지나갈 때 여기 앞에 조심해야 돼. 잘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자전거 타고 간다. 자전거 타고 가도 이거 조심해야지. 차 조심해. 잘 듣고 순종해야지. 그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안 들려. 머리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좋게 말하면 독립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커진 거야.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봐도 잘못되는 걸, 엄마 그거 아니잖아. 아빠 그거 아니잖아. 잘못됐어. 그거 잘못한 거예요. 들려지질 않아. 내 주장, 내 것이 더 앞장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똑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 내가 어릴 때는 순진하게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야죠. 따라다녔어. 들었어. 순종했어. 그랬더니 너무 귀여움받고 이쁨 받았어. 근데 어느 순간 들리질 않아. 머리가 커졌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내 주장, 내 의견이 강해졌어. 그러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이 많이 안 늘어. 오히려 말 좋아하기보다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성장해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주장으로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걸 좀 접어두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 이제는 내 주장, 내 철학은 조금 좀 묻어두고, 무덤 속에 좀 다 이렇게 묻어두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영으로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신앙의 출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들어야 돼. 근데 들어도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 또 이단의 종교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자꾸만 유혹에 빠지고 헷갈려, 방황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설교는 재밌는 설교가 아니에요. 유창한 설교가 아니야. 말씀이 정확히 전달되는 설교. 이게 진정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말씀, 그 연설 뭐였냐? 신명기에 나오는 6장 4절에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먼저 쉐마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즉 쉐마가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들으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들으라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들음을 강조하셨을까? 왜 들어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계획에 차질이 있으신 적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는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이제 끌려와서 다 이제 포로로 해방시켜주는 이런 자, 고레스죠. 유다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구출해내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궁극적인 것은 바벨론 땅은 즉 이 세상입니다. 바벨론 땅은 포로된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를 이끌어주는 그 능력의 힘, 그 사람 누구라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작전 계획, 이거를 이어가는 사령관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포로돼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의 귀에 쉽게 물들어가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이기시고 이 죄를 물리쳐 주시는 분, 그 예수님 사령관을 통해서,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래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어지요.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해.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그래서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이런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간혹 이런 이 액션 그런 영화 중에 포로들이 이렇게 적진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특공대를 파견해서
거기에 이 특공대들이 탁 투입해요. 우리 뭐 코만도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뭐 무슨 특공대들이 탁 하면 이 포로들을 막 구출해내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막 트럭을 타면서 막 별 액션들을 다 해요. 그죠? 그 특공대가 투입돼야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 꼭 보면 표적지가 있어. 여기까지 꼭 오래. 포로가 잡혔던 곳에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곳까지 가야 구출되는 거예요. 약속된 지점이 있어. 그죠? 꼭 그렇더라고. 그곳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살아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약속된 지점까지 가야 살아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특공대가 있어요. 주님이 특공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특공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여러분들을 특공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 특공대가 되어주셔야 돼요. 특공대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특공대가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 많아졌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타고 헬기가 그 포로들을 탁 타고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헬기가 탁 해가지고 이 포로들이 쫙 거기 헬기에 로프를 타고 딱 떠나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끝나. 그죠?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래. 타고 그 자리까지 마구 달려가야 돼.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돼. 어떤 사람은 가다가 사단의 총에 맞아. 쓰러져.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소생하려면 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냐? 따라해봅시다.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들어야 돼.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느껴요. 제가 태어난 거, 또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 군대에서도 죽을 뻔했던 거, 중학교 때도 막 물속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거, 또 지금까지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 살게 된 배후에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너를 이끌었다. 내가 그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실 계획들, 우리의 인생에 풀어가실 계획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내 주장,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으러 나오는데 열중하십시오. 들으러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전 계획에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할 텐데,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들읍시다. 듣는 마음으로 내게 정령이 임해달라고, 뜨거운 마음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외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백성에게 여러분 믿으세요. 부어주리라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우리가 들려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 정말 꼭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가운데 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담대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마시자 두려워하지 마시자 주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알파고 오메가 주님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듣는 자 되게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에 들려 주님이 듣게 아버지 주님이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고난에 아픔에 또는 상처에 문을 닫아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풀어갈 정답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노아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섭리와 계획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게 신앙의 출발이 제대로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땅을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귀를 청종하여 듣고자 순종코자 하는 주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